주를 이종호 집사님 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몇 번인지 확인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종호 집사님. 주신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져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마이크 점검 좀 할게요. 지금 이정호 집사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 제가 몇 번인지 확인할게요.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번 해보세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멈추세요. 마이크 바꾸세요. 안 돼요. 가까이 대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돼요. 아니, 올렸거든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세요. 빛 대신 주 이렇게 하고 제가 멘트하고 이거 그다음에 빠른 곡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게 강 같은 거랑 지금의 엘리야 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반주 그냥 내게 강 같은 그쪽. 그게 아니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이런 거 느낌. 그 느낌 그 느낌. 반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마이크 테스트. 드럼이 조금 늦어요. 예, 집사님 한번 한번 좀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다시 한번 맞춰보고 지금의 엘리야타로 들어봅시다. 저 바다보다도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는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 넘치는 주 사랑이 넘쳐 바로 내게 들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가 넘치네 지금 엘리야타 지금 엘리야타처럼 주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의 손못에 때와 같이 건강히 성취해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나나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 저 바다도 그렇고 제가 넘쳐 흐르네하고 다시 또 1절로 가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할게요. 무슨 말씀드리고 이것도 그렇고 마지막 주 나의 모습 보내 요거 한번 하고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의 맘 보시니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우는 엄마 아시니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우는 엄마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 둘, 셋, 넷. 예,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정호 집사님 계속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예 따르게 주의 이름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됐어요. 예, 됐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를 하나님의 정말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을 정말 느끼고 그분의 정말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 대신 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때를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는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갈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정말 마지막 가을 추수의 때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찬양할까요? 우리 좀 숫자는 적지만 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높은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를 신중하게 하나님 내가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가득히 넘쳐 흐르는 저 바다보다 다시 한번 찬양해 저 바다보다 더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신실한 은혜 하나님 언제나 넘치 주의 사랑으로 내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조모세 때와 간신 언약이 선포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바다에 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기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 엘리야 때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포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받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힘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가 거룩하신 그 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침마다 새로우신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에게 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나의 심령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밭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나요셉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서울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서울대를 듣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겸손히 찬양했던 것 같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갈길가와 같이 딱딱한 심령이 있다면, 한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있다면, 가시덤불과 같이 온갖 세상의 유혹, 염려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고 있던 허망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나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하나님이여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서울대 교회에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울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대속해 높아지는 모든 교만한 생각과 사상과 하나님 악한 영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서울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이거 각기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둬들이는 농부와 같이 한 해를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온 삶을 통하여 추수의 기쁨과 열매 맺게 한 삶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이 광팍한 세대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갈망하는 이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꿈꾸며 춤추는 라마나웨스의 예배가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더드림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월드와이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더드림 축제로 천국 잔치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요셉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날마다 무너졌던 자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예배의 감각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예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축복송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보셨겠지만 지금 마지막에 하트를 날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다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배의 난관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또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엄지척. 이거 엄지척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지척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무 긴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의 난관을 극복하라.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배의 난관을 극복하라.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요. 시작. 예배의 난관을 돌파하라. 네, 돌파하라. 네, 돌파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예배의 난관을 다 돌파하고 오신 줄로 압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다 바쁘고 또 힘들고 또 회사에서 고생 하다가 집에서 쉴 법도 한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예배의 난관을 돌파하신 분들이죠.
또 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이가 엄청 울었어요. 누구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땡깡도 피우고 막 우는데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가 땡깡 피우고 할 때 엄마 마음이 참 불편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끝까지 승리로 이끌었던 그 엄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믿음의 아들로 반드시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기까지도 힘든데 나와서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방해가 있었다 칩시다. 근데 나와서까지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내 마음 깊숙이 기쁨으로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기도를 하는데도 형식적인 기도가 나오고 대표자가 기도가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등등등 경험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럴까요? 왜?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미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극복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득남하였어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 하와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침하다라는 것이 야다, 즉 뭐예요? 알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부부관계 가운데 서로 몰랐던 것을 한 몸을 이루니까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 되어지면 그 영이 하나 되어지면 그 영이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순 세력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죄들, 잡생각들, 잡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됐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과 진리로 그 깊은 것을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동침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얻다, 소유하다는 뜻의 카나에서 파생된 말로 곧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둠, 얻다. 그래서 첫 열매를 얻은 하와의 기쁨의 고백이자 그녀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으로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 득남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믿고 그 은혜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 여인들, 하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들을 살펴보면 다 자기 자식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식을 낳는 것을 기쁨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낳는 거예요. 모든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와도 그런 기쁨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득남하였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아벨을 낳았을 때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이름으로 아벨을 이름을 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벨의 이름을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벨이.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가인을 낳을 때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한데 그 가인을 길러보면서 정말 말도 듣지도 않고 속썩이고 정말 삐뚤빼뚤 나가는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대치가 점점 아마 하와는 사라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전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전혀 죄악된 세상,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악함을 아마 하와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졌고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는요, 그에게는 어떤 기대치도 없었어요. 그리고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이름으로 그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공허함을 느꼈던 그 하와에게 어떤 기대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의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먹일 테니 너희가 땅에 저주받았어. 어떤 소산도 너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이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이 수고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번 돈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자녀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땀을 흘려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다 더 플러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수고를 하자. 영적인 땀을 흘리자. 영적인 땀을 흘리고 영적인 수고가 일어날 때에 비해서 예배의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죄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막힌 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이고 예배이고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제가 유심히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도하기 바빠서. 그런데 저는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저는 견딜 수가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어떻게 정말 죽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 가만히 있으면 여름에 모기가 막 달려들어서 나를 물을 때 막 이렇게 몸을 흔드는 것처럼 악한 영이 이 세상 가운데 도저히 목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기만 하면 죄의 유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밖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닙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내 안에 늘 죄들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기도로 무장한 자들에게는 그 예배의 난간을 반드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처럼 마음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나라는 드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아마 안 되는 날이 아마 오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나라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굳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까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켰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계천을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3층 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패러다이스, 세 번째 하늘은 헤븐. 자, 스카이, 이 하늘 공주자문 권세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공주자문 권세자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어둠의 것들을 우리는 뚫어야 되는데 기도로 뚫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뚫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꼭 소리만 꼭 교로를 질러야 힘이 있냐 이런 것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내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일 것이고 원수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방해하는 세력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교회 나가지 말까 많은 갈등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제 청년 우리 기도원 저 뒤에 있는 애를 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제가 표진열입니다. 네, 이름이 표진열인데 제가 기도를 맡기 전부터 저 친구를 제가 주목하게 보게 됐는데 자기가 졸리니까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망설인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쉴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힘들고 하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할 텐데 그것을 알고 사단은 미리 나에게 피곤함으로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잡념들로 잡생각들로 나를 계속 엄습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더 하나님께 힘을 내서 기도하고 내가 지쳐있을 때 더 하나님께 힘을 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얼마나 정말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죽을까봐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외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 간절함이 날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제발 건져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대로 살면 난 죽습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나의 인생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간구와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 예배의 난간을 반드시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카이, 이 공장 권세를 뚫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패러다이스, 두 번째 하늘도 쉽게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천국까지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의 기도에서 나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성경에서 아벨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린 죄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를 잘 드린 것 때문에 그는 가인에게 미움을 당했고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죽지 않고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려 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 그 예배는 나를 통해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반드시 죽어져야 가능합니다. 죽어질 때에 그 예배의 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준비된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 말씀 준비됐으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피 흘림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셨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그런 해석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맞는 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어떤 예배,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드렸는가 그 동기, 그 중심,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들 어떤 모습, 외형적인 어떤 모습,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 나를 찾고 있는가? 중심 속에 나를 만나려고 애쓰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정말 역겨워 견딜 수 없는 예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아도취형 예배되어 있습니다. 내가 취해서 내 마음에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된 그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릴 때 예배의 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좀 뒤로 가서 35절, 36절,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나왔네요. 우리 3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이르하였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잔당에 이 나오는 인물들 중에 첫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에요. 지금 4절 읽었던 4절 말씀의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자, 첫 시작에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뭐 하다가? 예배드리다 죽었어요. 그리고 11장 그 후반부에 보니까 더 무시무시한 어떠한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죽음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살고자 구차하게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더 기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건 술자리에 있을 때 그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술자리에서 그 친구들이 아무게 누가 생각이 나서 전화 온다. 그럼 아직까지는 세상이 나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유혹 속에서 음란과 타락한 부패한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예배의 난간을 극복한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의 난간을 돌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죽었다는 말을 했어요.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고쳐 말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죽었다는 것은요, 내가 죽음으로 죽은 자리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6.25 전쟁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총구리로 툭 찔르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침묵하는 자가 죽은 자일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는 자가 죽은 자일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침묵하며 도살장 어린 양처럼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런 순종하는 자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때, 즉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 말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내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까? 내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까? 내 부모, 형제의 말을 잘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수긍해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쳐내버리고 말도 안 되면 그냥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누가 한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세의 말들, 모세의 설교예요. 그거는 누구의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별로 없어요. 모세에게 행한 말들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모세의 종을 통해서, 모세라는 그 자를 통해서 모세가 행하는 그 모든 말들이 뭐예요? 그 설교들이 이 출애굽기 설교의 말씀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워준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의 말, 그 장로라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장로라는 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네가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니까 순종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입각하여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말에,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예배의 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 맺습니다. 이 예배의 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죽을 때, 순종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내가 게으르면, 영적으로 내가 나태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더 힘든 예배요, 더 피곤한 예배요, 더 지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동기와 그 중심이 하나님이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셋째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문 밖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팍. 자 보세요. 죄의 소원은,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네가 분하여는 어찌미냐, 얼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어. 죄의 소원은,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죄를 사랑하고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너는 죄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길 힘을 내가 너한테 주었어. 너가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불순종합니다. 내가 완고합니다. 내가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뜨려 주옵소서 요청만 했다면, 가인이 요청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그 예배를 돌파할 수 없어요. 그 난간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내게서 떠나갈 때,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을 때 순종할 때 극복할 수 있고, 영적인 수고를 할 때, 영적인 땀을 흘릴 때 예배의 난간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죄를 다스릴 때 그 예배의 난간을 돌파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 예배의 난간을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 그런 찬양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를 찾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예배의 난간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지 못하는 그 상황과 여건과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악마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땀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악마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제 소원은 내게 항상 있습니다. 아버지, 가인과 같은 마음이 내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려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되자를 다 되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예배의 난간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1000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제목 7번부터 15번까지 그 기도 제목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는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래서 예배를 찾아오는 모든 태신자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 부평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총 14분의 성도님들이 44명의 태신자들을 작정하여서 지금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모두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 태신자를 응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또 44분 이 모든 부평 목장에서 작정하였던 태신자분들이 전도 축제 가운데 나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은혜를 이 월드와이드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특별히 월드와이드 교회 가운데 복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시대적이며 민족적인 소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음을, 정치로도 경제로도 문화로도 하나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열리지 않았던 북한의 문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열릴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1000번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복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음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가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미움과 증오의 영적 휴전선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통일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가로채고 있는 북한의 3대 세력 체제와 그들의 무력적과 통일의 야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무너지며 하나님만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30만 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7만 5천 명의 지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숨죽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 통일의 선봉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 통일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때 이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하나님이여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난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삼천리 방방곡곡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구름과 같이 일어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서 남한과 북한의 모든 상처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과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탈북민들의 그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분들의 약한 모습을 감싸 안아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섬기며 함께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참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탈북민들과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북한 내부에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저 북한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력으로 적과 통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닐진데 동북아를 뒤덮고 있는 하나님 일본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하나님 열강의 강대국들이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열강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복음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통일의 디딤돌이 되는 나라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 통일을 꿈꿀 수조차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호소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땀 흘려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의 피의 호소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2016년 하반기 전도축제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축제가 행복한 가족을 위한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락함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집 나간 탕대를 찾아 헤매는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하나 머리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의 가족과 친구와 형제와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의 주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평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14명의 작정자 44명의 대신자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들 가운데 복음의 접촉점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와 보라 말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도하여 주시었소. 하나님 전도 축제 가운데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복된 대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44명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이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문경, 이정우의 아내분 하나님 정민, 성민맘, 유금자, 차준호, 이경숙, 유명지, 이광철, 이현자, 김성화, 김미순, 위순, 야채가게 주인 하나님의 서영주, 한민재, 안는미, 장문희, 신호섭, 표동섭, 표영찬, 표영일, 한상금, 이희원, 김희환, 이화순, 신선화, 김기용, 이재선, 방은주, 장진호, 김용돈, 강두병, 강일용, 최명희, 신호영, 김진곤, 김미순, 나연, 손경혜, 김도원, 조덕순, 한은호, 고혜연 이 44명의 대신자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것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택신자들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당신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당신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추수꾼으로 영혼의 추수꾼으로 영혼의 중매장이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다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오늘 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